안녕하십니까. 예.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눈은 몸의 등불이라 그랬어요. 예, 눈이 몸의 등불인데 눈이 어두우면 온 몸이 어두우니라 그러셨죠. 제가 이런 말씀이 무슨 뜻인지 옛날에는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제가 눈이 어두워 보니까 이런 거구나. 눈이 어두우니까 온몸이 어두워요. 벌써 지금 손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잖아, 그죠? 발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이 몸을 어디다 둬야 될지. 우리의 영의 눈이 어두워도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의 눈이 어두우면 영적 활동이 안 되겠죠. 어떻게 보면 육의 눈이 어두운 것보다 영의 눈이 어두운 게 더 심각하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죠. 우리는 이 땅에서만 살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하늘에 가서 살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하고 하늘의 사물을 보고 느낄 줄 알아야 하고 우리의 관심이 하늘에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모든 보물을 하늘에 쌓아서 이제 그곳에 가서 살 준비를 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시력이 밝아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번에 디트로이트 교회에 와서 다른 교회를 다닐 때보다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어젯밤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식구는 얼마 많지 않지만 전에 비해서요. 전에 식구들이 많을 때 제가 한번 온 것 같아요. 식구들은 아주 단촐하고 하지만 굉장히 분위기가 따뜻하고 상당히 영적이고 상당히 화목하고 은혜가 있는 그런 분위기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찬미를 불러서 참 좋습니다. 지금 찬양을 해주신 집사님 집사님 맞죠? 네, 정말 제가 가슴으로 부르고 싶은 노래를 불러주셨어요. 저는 이 노래를 부를 때에 제가 아는 노래를 부르면 은혜가 있어요. 감동이 있고 공감이 와요. 근데 제가 모르는 노래를 부르면 아무리 목소리가 좋아도 하나 감동이 안 오대요. 그런데 아마 저만큼의 이 나이 또래가 되면 요즘에 교회에서 부르는 이런 복음성가 이런 노래들은 감동이 안 오더라고요. 교회들을 가보면 이 노래들이 많이 바뀌어 있어요. 정말 진지하고 영적인 감동이 일어나는 이런 찬미보다는 힘있고 발랄하게 아름다운 목소리로 아주 잘하는 이 찬양들이 들려지는데 모르는 노래들을 많이 불러요. 모르는 노래. 저 무슨 소리지? 가슴에서 감동이 안 오죠. 어젯밤부터 보니까 계속 찬미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분위기가 제 신앙 정서에는 참 좋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좀 안 맞을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오늘 안실학교 시간 진행, 특별히 마가의 이야기 참 감동적이었고요. 제가 꼭 마가와 같은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겁이 많고 쉽게 어려움을 못 견디는 이런 성격. 그리고 오늘 가정공부 시간에 참 감동, 은혜를 받았고요. 제가 이 시간에 무슨 말씀을 드릴까 고민 중인데 사회하시는 장로님께서 제목을 달라고 하셔요. 어저께 목사님이 어젯밤부터 오늘 시간까지 제목을 달라고 하시길래 제가 제목을 미리 드리기가 좀 곤란하다 그랬어요. 언제나 그렇지만 건강 세미나를 일주일씩 해도 제가 매일 밤 이 제목을 미리 드릴 수가 없는 것이 그 시간에 어떤 분들이 오실지 어떤 마음이 또 준비되고 있을지 거기에 어떤 말씀이 필요한지 제가 잘 모르잖아요.
침례 요한은 기별을 외칠 때에 사람들의 마음을 연구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아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간절히 원하는 답을 항상 주셨기 때문에 청중들에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답을 다 가졌고요. 그리고 그 은혜가 정말 생명으로 생명이 흐르는 강이 될 만큼 하늘의 생명의 메시지가 영혼들의 심령을 뚫고 흘러가는 이런 설교를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의 마음을 잘 연구해 보지도 못했고 예수님처럼 마음을 꿰뚫어 알아볼 수도 없는 상황에서 제가 주제를 정한다는 게 항상 주저되고 두렵고,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입에서 말이 나와봐야 제목이 생깁니다. 제가 그랬죠. 무슨 얘기를 할지 저도 몰라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 시간에 설 때에 예수님 제가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시간에 저에게 필요한 메시지가 저를 살리고 청중에게 흘러나갈 수 있도록 항상 이 시간을 통해서 주시는 그 기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제 영혼을 살리고 제게 양식이 되어서 그 힘으로 백성들에게 함께 전달되고 은혜가 되는 이런 기별이 되기를 원하지요. 어떤 때는 제가 원하는 이런 기대가 있지만 생각지도 않은 메시지를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때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단상에 설 때만큼은 뭐 다른 때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만 전적으로 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통로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나가기를 원하죠. 이 시간에도 그렇게 되기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목사님한테는 제목을 못 드렸는데 오늘 장로님이 또 부탁을 하시기에 그냥 제목을 하나 정해드렸습니다. 안 받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이번에 미국 이제 이 3개월 스케줄을 잡고 이제 한 달 반쯤 됐어요. 절반 정도 오늘까지 절반 정도 아마 하고 절반 정도는 이제 동부로 가서 할 것 같아요. 서부로 갈 것 같아요. 이번 주 이제 목요일 되면 서부로 이제 시애틀로 가게 될 건데 이 크리스마스 주간이 이제 교회에서 집회 잡기가 곤란한 주간이었고 또 1월 1일 신정이 다 행사가 많잖아요. 그래서 집회가 비어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 우리 구미자 집사를 통해서 제가 이번에 이쪽에 오게 됐는데 지난주에 제가 집에 있었습니다. 우리 테네시 허리온 집사 집에서 쉬고 있는 주간이었어요. 그 안식일을 기해서 이쪽 저쪽 해서 한 열흘 이상을 쉬게 됐는데 저 캘리포니아에서 환자가 온다는 연락이 왔어요. 불과 와봐야 한 일주일 집에 있을 시간밖에 없는데 환자를 받아서 되겠는가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 기회에 꼭 필요한 영혼이 오실 수도 있겠다 해서 우리 허집사고 인원을 한 결과 환자분을 짧은 기간이지만 꼭 필요하면 다녀가시라고 짧은 기간에 오지만 배운 것을 집에 가서 실천을 하면 그게 중요한 거니까 짧은 기간에 큰 기대는 못하더라도 배우는 마음으로 와서 좀 배워가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오시면 되겠다고 그랬더니 가족 4명이 왔습니다. 참 중증 환자 40대 남자예요. 상당히 괜찮은 남자가 췌장암 말기에서 폐로 전이가 됐어요.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통증은 굉장히 심합니다. 그리고 이제 폐로 전이가 된 상태에서 호흡이 잘 안 되고 고통스러워서 일단 항암제는 좀 맞고 온 사람이에요. 진통제를 계속 4시간마다 사용을 해야 되는 이런 환자. 그런데 이런 중증 환자가 만약에 한국으로 오겠다고 미국에서 전화가 오면 제가 한국까지 오면은 환자한테 무리니까 그냥
미국에서 어디 알아보고 그쪽으로 어디 테네시로 가든지 제가 연결을 해주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환자는 미국 내지만 캘리포니아에서 여기까지 온다는 거, 서부에서 동부까지 적어도 비행기를 갈아타야 되고 자동차를 타야 되고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거거든요. 그 통증을 가지고 있는 중증 환자를 이 멀리까지 오게 한다는 것도 상당히 환자에게 무리예요. 그래서 환자를 받아야 되나 째야 되나 생각을 하면서 일단 와야 되겠다고 해서 얼마나 다급했으면 환자의 어머니하고 그 부인하고 딸까지, 대학생 딸까지 따라왔어요, 같이. 그래가지고 내 식구가 한 일주일 있다가 제가 여기 와야 되니까 그 전날에 이제 어제 그저께 이제 돌아갔어요, 캘리포니아로. 그런데 이 환자가 온다는 얘기를 듣고 계속 제가 기도를 드리게 됐어요. 우리 허집사도 물론이지만 예수님, 이 중증 환자를 이 멀리까지. 근데 환자가 벌써 비행기를 타러 나오면서 너무 통증이 심하고 힘드니까 거기 가면은 가까운데 큰 병원이 있냐고까지 다 확인을 해요. 응급 상황이 생기면 병원으로 가야 되는 이런 환자예요. 이런 환자를 여기까지 와서 또 장시간 타고 오고 또 타고 가야 되는데 중간에 급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상당히 이제 염려가 되면서 만약에 이런 환자를 여기까지 보내신다면 하나님께서 이 영혼에게 하실 일이 있지 않을까. 우리를 심부름시켜서 저 영혼을 하나 구원하는 일을 하나님 하시려고 하는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오시라 하고 우리가 준비를 하고 환자를 받았어요. 그런데 참 환자하고 첫 상담을 해보니까 환자가 저는 살기가 싫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 얼마나 맥 빠지는 소리예요. 살기 싫은데 여기까지 왜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 살기가 싫습니다 하는 그 말 속에는 진짜 살고 싶은 얘기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그것을 우리가 모르고 구할 수가 있어요. 제가 어저께도 얘기했나요? 사람들은 제 눈이 밝아지도록 기도해 주는데 육의 눈이 밝아지는 게 아니라 영의 눈을 밝혀주시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을 하셔서 나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거 하나님. 정말 인생살이가 힘들고 괴로워서 나 이제 죽고 싶어요. 이제 나는 더 이상 안 살고 싶어요. 나 이제 죽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주님이 들으실 때는 네가 진짜 살고 싶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 속에서 원하는 거하고 내가 하는 말하고 다를 수가 있어요. 그 환자가 안 살고 싶다고 죽고 싶다는 얘기를 할 때에 이 환자가 진실로 살고 싶은데 지금까지 살아온 그 인생은 안 사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 거구나. 그렇다면 이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런 인생이 아닌 정말 살고 싶은 정말 영생하고 싶은 삶이 있지 않은가. 예수님을 만나게 해줘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죠. 이제 이래 시간을 보내는데 보니까 아버지가 훌륭한 장로님이시고 장로교인인데 어머니가 권사님이시고 아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신앙을 포기했어요. 40대 후반인데 와이프가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도 남편이 예수 믿을까봐 절절절절 불안해하는 겁내하는 그런 와이프가 같이 따라왔고 제가 볼 때는 이 영혼을 살리려면 예수님밖에 소개할 분이 없는데 환자는 안 살고 싶다 그러고 와이프는 예수 믿을까봐 겁내고 있고 그러나 뭔가를 통해서 남편을 살리고는 싶고 예수 믿게는 안 하고 싶고 이제 이런 상황. 어머니는 아들을 예수 믿게 하려고 오직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는 분이고 이런 상황에서 환자를 받았어요. 첫날 왔는데요. 피곤하잖아요. 계속 아야 하는 사람인데 약을 먹고 근근히 지탱을 하는데 그날 밤에 이 환자가 잘 잘까? 환자가 잘 자고 일어나야 내일 아침부터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서 그 마음에 예수님이 영접되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물론 건강식 가야 되고 운동해야 되고 이런 거 다 해야 되지만 치료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 아니겠어요?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야
심령의 치료와 함께 육신이 병을 고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기회를 틈타서 이 가족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그 일념을 가지고 노심초사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하면 열릴 수 있을까? 너무 아파도 안 들어가고 어떤 부담이 있어도 복음을 막아버리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날 저녁에 첫날 저녁에 잠을 자면서 제가 잠이 안 와요. 이 환자 때문에 좀 신경을 쓴 것 같아요. 계속 잠이 안 오고 조금 있다가 또 화장실 갔다 오면 또 뒤치덕거리다가 또 화장실 가야 되고 이러면서 잠이 안 올 때 제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오늘 밤에 잠 못 자는 거는 괜찮습니다. 저 아파서 고통당하는 저 환자가 잠 좀 자게 해주세요. 자, 그런 기도를 하면서 환자가 잠을 자는 것도 필요하지만 건강을 위해서 이 사람 이제 내일부터 앉혀놓고 예수님을 가르쳐서 짧은 시간에 사는 길을, 영원히 사는 길을 이걸 안내를 해주고 보내야 되는데 이 환자들의 이 마음 상태가 말이에요. 준비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날 저녁에 기도를 하고 뒷날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잘 잤냐고 하니까 잘 잤다 그래요. 이제 아침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다음날 또 그 환자가 잘 자고 일어나야 뒷날 하루 교제를 하고 또 예수님 얘기를 해줄 거 아니겠어요. 뒷날 저녁에 또 잠을 자면서 또 환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잠을 어떻게 해야 이 영혼이 지금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이 환자에게 제일 바쁜 게 뭡니까? 병이 낫는다. 그건 후차적인 문제예요. 이 영혼이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구원을 붙잡고 가야 되는 거 아시겠어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인데 말이에요. 이거 잃어버리고 아무리 좋은 거 가지고 살다가 오래 산다고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짧은 기간을 살아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생을 붙잡고 무덤에 들어가면 잠시 잠깐 후에 예수님 오시면 하늘에 가서 영원히 살 거 아니겠어요? 이 영혼을 보는 제 심정이요, 얼마나 안타깝고 조마조마하든지요. 그런 심정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대화하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보내면서 제가 하루아침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잠에서 깨서 예수님, 제가요 지금 제 자식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도 모르고 내 자식들도 지금 멸망의 구렁텅이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내 가족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모르는데 나는 내 가족들, 내 자식들 다 놔놓고 이문 미국까지 와가지고 내가 낳지도 않는 내가 생전 모르는 남의 자식 하나 구하겠다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노심초사 신경을 쓰고 이렇게 제가 하고 있네요. 이건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남의 자식인데 지금 내 자식은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교회만 다닌다고 다 구원이 보장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정말 그래요. 저는 내 자식들, 제 남편 정말 이들의 구원 문제가 저는 굉장히 저한테는 이 소중한 문제예요. 근데 본인들은 이 문제를 저처럼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 마음이 얼마나 조바심이 나겠어요. 그러면서 제가 예수님, 내가 난 자식도 아닌 자식한테 내가 이렇게 살려주고 싶으면서 내 자식은 다 죽든 살든 내버려두고 내가 이거 뭡니까? 그런 생각이 팍 들더라고요. 이런 생각이 뭐 한두 번 스쳐가는 건 아니지만 그날 아침에 제가 얼마나 번개처럼 이게 스쳐가는지요. 그래서 제가 딱 그 얘기를 예수님 앞에 하고 말이 다 끊어지기도 전에 제 생각 속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얘야, 네가 난 자식이나 저 사람이 난 자식이 나한테나 다 똑같은 자식이야. 나를 위해서 제발 저 자식을 좀 구해다오. 그런 음성이 내 마음의 귀에 들리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한 사람만 있는 것처럼 귀하게 보시는 분 아니겠어요? 우리 모두는 그분에게 너무나 귀한 자식들이에요. 자기 생명을 주셔서 구해놓은 이 자식들이 자꾸 엉뚱한 길로 사단에게 꼬임에 빠져서 계속 시궁창으로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보시는 우리 예수님의 가슴이 어떠하겠냔 말이에요. 제가 이 천국을 보고 살면서 이 천국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데 내 식구들이 천국 복음을 얻지 못하고 거기에 관심 쓰지 아니하고 곁길로 갈 때 제 가슴이 터지는 거거든요.
그보다 수천 배 더 아픈 가슴으로 우리 인류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주님의 가슴을 제가 그날 좀 느끼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주님께 뭐라고 기도드렸는지 아세요? 예수님, 제가 지금요, 저에게 맡겨주신 이 영혼, 남의 자식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있을 때, 주님께서는 내 자식에게 가셔서 내 자식을 좀 구원해 주세요. 제가 어떻게 보면 그런 기도 속에 이 복음을 들고 이렇게 제가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도 여러분 앞에서 무슨 말씀을 드릴 때에 이것은 정말 여러분을 살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정말 이런 얘기를 내 남편이나 내 아이들에게 가서 해주고 싶은 얘기거든요. 정말 이렇게 해야 돼.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해주고 싶은 얘기. 그런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 얘기보다 누가복음 24장 1절로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죠. 주일 중 첫날 새벽에 예수님 부활한 얘기가 쭉 나와요. 그 뒤에 13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저녁 해질 무렵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얘기가 나오고 거기에 예수님이 동행하시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두 제자가 근심 중에 나누는 대화에 참여하시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람 눈에 보이기도 하고 안 보이기도 하시는 그런 몸으로 부활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 옆에만 있으면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없는 그분 얼마나 의지하고 따랐겠어요. 4,000명을 먹이고 5,000명을 먹이고 예수님이 무리로도 걸어오시고 안전병에도 걷게 하시고 예수님 옆에만 있으면 안 되는 게 없는 그 선생님 옆에만 있으면 든든한 거죠.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잃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그 예수님 무력하게도 법정으로 끌려다니시면서 그 재판받는 그 과정을 바라보면서 죄인으로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지셔서 처참하게 돌아가셔서 싸늘한 시체로 무덤에 장사되는 이 모습을 바라본 이 제자들이 얼마나 기분이 빠졌겠습니까? 얼마나 허탈했겠습니까?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그렇게 내가 죽어야 하고 3일 만에 살아난다고 하는 얘기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걸 다 잊어버렸죠. 오히려 제사장들은 그걸 기억하고 있었지만 제자들 그거 다 잊어버렸어요. 그 예수님 붙들려 가니까 다 흩어져 버리고 그 예수님 편이냐고 할 때 난 아니라고 부인을 할 만큼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싸늘하게 그분에 대한 신뢰가 끊어진 그런 상태. 예수님을 장사를 지냈는데 그날이 3일째인데 또 어떤 소문에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또 무덤에 안 계시고 살아났다고 또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게 사실인지 뭔지 이 제자들이 길을 가면서 주거니 받거니 눈물도 흘리기도 하고 슬퍼하고 좌절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엠마오는 그 예루살렘에서 25리라 그럽니다. 25리. 키로수로는 13km 된다 그럽니다. 별로 긴 거리는 아니에요. 13km면 별로 긴 거리는 아닌데 이제 해질 무렵에 이 제자들이 그 허탈감을 가지고 정말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과정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 살아났잖아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이제 모세의 글에서부터 다 풀어서 이렇게 너희들이 공부하고 읽었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이렇게 와서 죽었고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을 제자들에게 이제 나타내시려고 하는 예수님은 항상 우리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확실하게 그분을 믿는 신앙을 갖도록 해주시려고 노력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거의 어두워졌어요. 이제 그들이 집에 도착했어요. 그들이 차려놓은 저녁상을 받고 예수님께서 축사를 하시고 떡을 떼주시는데 예수님 손에 못자국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야 선생님이 살아나셨다고 선생님에게 무릎을 꿇으려고 할 때 예수님 사라져 버렸잖아요. 이 제자들은요, 듣기만 하던 예수님을 만났다 이 말이에요. 소문으로 듣기만 하던 그 예수님하고 동행을 했고 그분이 내 눈앞에 나타나신 것을 보았다 이 말이에요. 제가 어젯밤에 말씀드린, 우리가 예수님에 관해서 많이 들었잖아요. 성경을 많이 공부했잖아요. 들어서 아는 그분보다 직접 내가 만나는 경험, 그분을 만나기 위하여 만날 때까지, 광부가 금을 발견할 때까지 파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두 제자가 소문만 듣고는 힘이 없었어요. 이런 소문 저런 소문, 자기들 눈앞에서 예수님 돌아가신 광야를 다 봤거든요. 다시 살아나셨다고 해도 그게 긴가민가. 그러나 자기 눈앞에서 직접 그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보니까 예수님 금방 사라졌어요. 분명히 선생님이었는데, 지금까지 얘기해준 그 선생님이 그 예수님에 관해서 예언을 풀어줄 때 가슴이 뜨겁고 기뻤고 감동이 왔던 그분하고 왔는데 그분이 실제로 자기 눈앞에서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보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사라졌지만 이 제자들이 저녁도 먹지 않고 그대로 문을 박차고 뛰어나갑니다. 어디로 가느냐? 예루살렘에 그 마가야 다락방,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이름비 성령이 내린 그 다락방. 제자들이 슬픔에 잠겨서 그 다락방에 모여서 자기들의 선생님 얘기를 하고 있던 그 다락방. 그 다락방으로 이 제자들이 달려갑니다. 달려갈 때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예언의 신의 시대 소망에 엠마오로 가는 길, 그 대목에 보면요, 그게 싹싹이 그 대목을 현장감을 느끼도록 그림처럼 보도록 그 글을 다 써놨어요. 거기 보면 그걸 어떻게 표현했는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너무 기뻐서 이 기쁜 소식을 내일 전할 수가 없어서 그 기쁜 소식을 그날 밤에 전하려고 자기들이 걸어갔던 25리 길을 그 어두운 밤중에 또 도로 걸어가는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걸어가는데 어떻게 걸어간지 아세요? 그냥 천천히 못 갔어요. 뛰어가는 거예요. 뛰어가다가 어떻게 보면 오르막길을 가면은 막 기어서 올라갔어요. 그리고 바위를 밑으로 내려가야 될 때는 굴러서 내려갔대요. 그리고 가다가 돌부리에 걸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길이 어두우니까 또 어두워서 어떤 때는 딴 길로 갔다가 도로 찾아서 길을 찾아가다가 그렇게 하면서 허겁지겁 마가의 다락방까지 갔는데 그 방에 가서 예수님 만났다고 얘기하니까 그 자리에 예수님 딱 와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고 그 배고픈 거 다 잊어버리고 피곤한 거 다 잊어버리고 이 기쁜 소식을 자기 동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허겁지겁 뛰어가면서 넘어지고 구르고 엉뚱한 길로 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엎어지고 자빠지고 거기까지 가는 모습을 예수님이 다 보셨을까요? 안 보셨을까요? 예수님이 그거 다 지켜보시고 동행을 하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방에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분이 그렇게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거 아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얘기를 서두에 하느냐 하면요, 제가 30년 전에 십자가의 경험, 예수님이 나의 개인의 구주가 되신다는 게 뭔지를 알았어요. 이사야 53장 1절부터 봐야 되겠지만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저는 거기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할 때 거기에 저는 우리를 넣지 아니하고 나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나의 죽음 때문이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내가 죽을 죽음을, 내가 당할 고통을 당하시고 그분이 죽으셨다는 그 사실, 그 십자가에서 저는 나를 위해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보았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말씀 속에서 그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게 저에게 선명하게 제 가슴에 들어왔어요.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내 가슴에 밀려 들어왔고 내 속에 내 자아는 밀려나가고 예수님이 내 속에 전부가 되셔서 오직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을 위해서 살고 싶고 내 남아있는 인생을 그분에게 다 드리면서 예수님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요? 내가 가진 거 뭐가 필요합니까? 주님 뭐가 필요합니까? 다 드릴게요. 그때에 저는요 30년 전에요 남아있는 내 삶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 가정, 내 시간, 내 재정, 내 재능, 뭔가가 주님이 쓰시기에 필요하다면 저는 주님께 드리겠어요. 제 마음을 그분에게 드리고 그분을 내 마음에 영접해 드리면서 나의 모든 소유는 주님의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그 부자 법관에게 네가 가진 거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그것이 영생이라고 가르쳐 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의 마음에 재물이 있었다는 걸 아셨죠. 부자의 마음에 있는 재물을 포기하는 것은 재물보다 더 소중한 하늘의 보아이신 예수님을 볼 수만 있었다면 그 부자의 가슴 속에 재물이 나가고 예수님이 들어오실 거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부자에게 재물을 원한 게 아니었어요. 네 마음을, 내가 네 마음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나를 믿으라는 얘기 아닙니까? 영생은 나를 믿으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네가 가진 걸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제가 어젯밤에 이런 뜻이 무슨 뜻인지 제가 이해가 안 됐다 그랬잖아요. 어젯밤에 제가 이거 못 깨달았던 거 저는 예수님 안에서 다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가능하다는 걸 다 알았어요.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그 원수가 저지른 죄는 원수의 몫이 아니고 마귀가 그를 통해서 저지른 거 아닙니까? 그 원수도, 나를 해친 원수도 마귀에게 희생양이 되어 있다는 걸 보고 우리는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영적 안목으로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눈이 밝아지면 이게 다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 저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요 나에게 소중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주님이 내 마음에 임재하니까요. 사랑으로 빛으로 그분이 내 가슴에 들어오니까요. 다른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요. 다른 일을 하고 싶지도 않고요. 다른 데 관심을 가지고 싶지도 않고요. 그 예수님만 전하고 싶고 예수님만 전하고 싶고 예수님만 높여드리고 싶고요.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해주고 싶은데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배고프고 병든 사람 도와주면서 씻겨주고 먹여주고 내 집에 재워주고 보살피면서 예수님 얘기해 주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더라 이 말이죠. 의료 선교 사업이라는 게 뭔지,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신 주님의 사업이 뭔지 제가 거기서부터 눈을 뜨기 시작했죠. 그래서 제가 거기서부터 오직 내 눈에는 예수님밖에, 내 가슴 속에 내 머리 속에는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진짜요. 진짜 그때부터요. 자식도 뒤로, 남편도 뒤로, 내 인생도 뒤로, 내 미래도 뒤로 오직 예수님이 저에게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오직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허겁지겁 뛰어나가는 거죠. 허겁지겁. 저는요 최근에 그 엠마오로 예수님과 동행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고 다시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올 때 그 심정이 어떤 심정이었는지 저는 느낄 수 있어요.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 그 연약한 여인, 사람들도 제대로 인간의 점수도 주지 않는 이 여인, 정말 소외된 이 여인이 물길으로 왔다가 예수님 메시아를 만나고 나니까요 자기 창피한 것도 부끄러운 것도 다 무릅쓰고요 물길로 온 것도 잊어버리고요 허겁지겁 뛰어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메시아를 만났다고 와서 보라고. 그래서 그 무리들, 유대인들이 상종도 안 하려고 하는 죄인 취급받는 그들, 그 중에서도 가장 연약한 한 여인에게 예수님이 나타내 보여주시고 자신을 나타내시고 그 여인으로 하여금 그 동네에 복음이 전파될 걸 아셨던 주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고 그 여인에게 자신을 드러내 주셨다는 것 아니겠어요?
달려가서 사람들을 모아와서 그 동네 예수님이 오셨다는 메시아의 전파가 일어나도록 이 여인이 중요한 일을 했지 않습니까? 제 자신을 보면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연약한 딸이지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전하는 그 일은 힘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제 힘으로 걸어 나온 게 아니고요. 거기서부터 저는 주님을 만난 그 기쁨을 전하고 싶어서 허겁지겁 지금까지 30년. 제가 30년을 걸어 나오는 가운데 얼마나 구부러지고 엎어지고 잘못 길을 들어갔다가 다시 되돌아 나오고 회개하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얼마나 굴렀겠습니까? 제가 그러는 가운데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그 제가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창조력이 있어서 저는 오직 그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말씀을 토대로 일어나서 일을 해 나갔거든요. 지금까지. 제가 뭐 환자가 뭔지 알 수가 있었나요? 봉사라는 게 어떻게 하는 건지 알 수가 있었나요? 그분의 말씀 씹어먹고 거기서 힘을 얻고 한 단계 올라서고 또 다음 단계 말씀 오면 그걸 씹어먹고 그 힘으로 또 한 단계 올라서고 그러다가 또 넘어지고 일어나다가 또다시 자꾸 일어나고 이러면서 제가 지금까지 30년이라는 세월을 이렇게 걸어와서 이제 지금에 와서 제가 모든 걸 정리하면서 젊은 청년들에게 이 사업을 하도록 지금도 이제 가르치고 넘기고 하면서 제가 걸어온 30년을 가만히 이렇게 더듬어 보면요. 제가 하나님을 많이 정말 알게 됐어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한 단계 일어난 그 과정 안에는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제 생애를 뒤돌아보면요. 여기까지 오게 된 제 삶은요. 하나님이 이루신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저 같은 이 인간이 저는 도무지 꿈꿀 수 없고 할 수 없는 그 일, 그 길을 저는 걸어 나왔어요. 오직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주는 그 힘에 의해서 일어나 그 결과가 현재 베델 수양원을 이루었고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으로 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니죠. 저는 시골의 한 촌부 여자에 불과한 여자예요. 제가 여기에 설 자격이 있는 사람이 전혀 아니죠. 제가 여기에 세움을 받았다는 것은 100% 주님이 주신 얘기를 나누고 싶어서 주님이 그 일을 하라고 저를 세워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제 지나온 일들을 더듬어 보면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실수했겠어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 자신이 굴복되고 그 말씀을 선택하고 정말 그 말씀을 따라서 전하고 일하고 일어난 거는요. 이렇게 크게 성공을 거두게 되었지만 그 성공을 거두는 큰 이 역사 속에 제 속에 아픔도 많이 지나갔어요. 그 아픔을 겪고 쓰러지고 우울하고 힘 빠지고 좌절하고 주님 이제는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 저를 여기서 이제 잠재워 주시고 이 일에서 저를 끝내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를 수차례 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일으켜 주셔서 또 마지못해 일어나서 또 걸어오는 사이에 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제 인생길에는 참으로 파란만장한 한 경험을 겪으면서 제가 배워나온 제 나름의 개인의 학교 수업을 제가 해 나오는 과정이었어요. 제가 분명하게 두 가지 결론을 제가 얻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 온 일들은요, 참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어떤 일들이 벌어질 때 그만 내 생각대로 추진하고 내 생각대로 결정하고 내 생각대로 말하고 내 감정대로 행했던 이런 일들은요. 참 쓰디쓴 열매를 거두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 공부를 분명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3년이 아니고 30년이에요.
그것도요, 신앙에 철이 든 이후에요. 어제 제가 말했잖아요. 7살 때부터 교회 나가서 37살은 그냥 교회만 남의 신앙 따라 다니던 신앙이었어요. 그 이후에 예수님 만나고 오늘까지 30년은요, 정말 제가 예수님 보고 그 예수님만 따라, 천방지축 예수님만 보고 따라온 그 생애 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걸 가르쳐 주셨죠. 그 지금 제가 제 후배들에게, 인생의 후배, 신앙의 후배들에게 이 두 가지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얘들아, 너희들 앞으로 정말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게 돼 있다. 하나님은 억지로 하는 거 원치 아니하셔. 자발적으로 은혜로 이루어지는 순종을 원하셔. 그분 안에서 이루어지는 참된 순종을 원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를 그분이 요구하시지 않아. 그러나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는 선한 열매를 거둘 수 있어. 그런데 그냥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가지 않고 내 감정대로 그냥 성이 나고 화가 나니까 예수님 좀 계세요. 이건 내가 좀 해볼게요 하고 탁 나가보면 가차없이 쓰러지거든요. 그 열매가 얼마나 쓰디쓴 열매를 거두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셔서 우리의 적군과 더불어 싸워주시기를 부탁을 해야지 내가 그냥 감정대로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튀어나가서 결정을 하고 일을 하다 보면 얼마나 여기에는 실패와 실수와 쓰디쓴 열매를 거두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보호망 아니겠어요? 그게 곧 하늘 가는 길, 그게 행복의 길, 건강의 길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저지르고 넘어졌을 때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용서는 받지만 쏜 열매는 내가 거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걸어오는 과정 속에 어떻게 복음 사업으로 보면 어떻게 복음 사업을 나름 했다고 보겠지만 제 개인의 삶을 보면 쓰디쓴 열매들을 거두면서 참 제가 성경험을 많이 하면서 지나오는 이런 걸음입니다. 그 과정을 예수님이 지금도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는 안도감을 가지는 거지요. 그 제자들이 뛰어가다 넘어지고 구르고 오르고 내리고 하는 그 과정을 주님이 보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오신 것처럼 주님이 나의 길을 보셨구나.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 사업을 해 나올 때 건강기별과 셋째천사기별은 한모입니다. 건강기별은 셋째천사기별이 오른팔이다. 그래서 복음사업하고 건강사업은 한몸으로 반드시 복음을 가지고 나가라고 했고 마지막 우리 재림교회가 받은 이 셋천사기별에 이 기별 사업을 행할 수 있는 힘을 받도록 하는 이 오른팔 역할을 할 수 있는 몸의 가장 강한 역할, 오른팔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사업이 건강계획 사업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제가 이 봉사를 시작하고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봉사를 시작했지만 아픈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그들의 병을 고쳐 병고침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의 병고침을 구하면서 말씀을 보다 보니까 예언의 신을 통해서 건강기별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건강기별을 전하면서 복음사업을 하게 된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내 자신을 드리고 주어진 빛을 아낌없이 받아들이기 시작하니까요. 이 건강기별과 셋째천사기별 이 사업이 예수님 재림 때까지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할 사업이더라고요. 이거는 중간에 그만둘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에요. 제가 해온 이 사업이 만약에 하나의 환자를 고쳐서 내보내는 요양사업이었다면 저는 중간에 벌써 저는 포기하고 문 닫고 없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썰알인 썬잔을 마시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이 사업을 제가 포기할 수가 없어서 끝까지 가지고 나오다가 이제는 제가 시력이 약해지니까 젊은 세대들에게 이 사업을 전수해서 이 사업을 하도록 다시 이 사업을 하도록 제가 계속 지금 지도하고 가르치면서 지금 우리 수양원에는 젊은 선교사들이 와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일이 제가 지금 우리 선교사들한테도 그러죠. 이 사업이 한갓 병자를 고쳐 내보내는 사업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에 내가 내 인생을 바치지는 않았을 거다. 그런데 이 사업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복음이
나갈 수 있는 문을 여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업을 해야 된다. 예수님도 의료 선교 사업을 하셨고 제자들에게도 이 사업을 하라고 했고 이 마지막 교회에 이 사명을 주시면서 마지막 세제천사기별과 건강기별 사업은 한 몸으로 나갈 것인데 모든 분야에 목회 분야, 출판 사업, 교육 사업 모든 분야가 문을 닫게 될 때에도 의료 선교 사업은 마지막까지 나갈 것이고 1월 법령이 내려서 선교 활동이 막혀질 때에 우리는 일요일 날 이 의료 선교 활동을 통해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을 연다 그랬어요. 이건 마지막 최후까지 갈 사업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사업을 해서 1년, 2년, 10년, 20년 해 나오는 가운데에 이 사업은 마지막 이 땅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만약에 내가 예수님 재림할 때 살아있다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사업을 놓으면 안 되는 이거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할 이 복음 기별 사업 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예수님이 오실 텐데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건강개혁 사업은 함께 나가야 되는 거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이 늦은비를 가지고 오는 시초 작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이 사업에 하나님의 율법이 생활 속에 실천될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초능력이 역사하시는 이적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도덕법칙만 세우신 게 아니고요. 천년계의 법칙도 세우셨어요. 천년계의 법칙과 도덕법칙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권위와 약속이 들어있는 하나님이 세운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법칙을 어기는 것은 도덕법칙을 어기는 것하고 똑같은 죄라고 했어요. 마지막 율법을 회복해서 하나님 정부의 영원 불변의 율법을 회복하는 이 일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유의 율법이 회복되어서 순종의 열매를 거두게 될 때 거기에는 사람이 변하고 건강이 회복되는 약속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건강회복 사업은 복음 사업의 오른팔로서 실제로 복음 기별이 영혼을 변화시키고 생활을 개혁하게 해서 병자를 치료하는 사업인 것이 틀림이 없거든요. 그럼 이 일에 마지막 세제천사 외침이 나갈 때 병자들이 낫는다 그랬어요. 분명히 이 사업에 병자들이 치료되고 우리는 환자들을 또 만나야 되고 세상은 점점점 환자의 수용소가 되어가고 있고 병 안 걸린 사람 하나도 없는 이 세상에 이 복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우리가 건강기별 같이 가지고 나갈 때에 환자들이 치료되고 복음이 들어가는 이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셨잖아요. 아까 제가 얘기하던 그 왔던 환자가요. 일주일 만에 집에 돌아갔어요. 뒷날 아침에 연락이 왔어요. 그날 아침에요. 이 며느리가 집에 가가지고요. 모든 식구들 다 깨워가지고 우리 다 예배드리자 하고 예배드렸다는 겁니다. 남편 예수 믿을까봐 벌벌벌 떨던 이 여자가 내 남편 예수님에게 빠져버리면 이 여자 버릴까봐 남편의 관심에 조금이라도 소외될까봐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던 이 아내가 그 일주일 정도에서 그 사람들이 다 마음이 열리고 가족들이 가서 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까? 역사하십니다. 통증이 올 때보다 회복이 많이 되고 몸의 현상들이 올 때보다 원활하게 좋아지는 이런 경험을 하고 지금 집에 가서 회복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 구원하시는 일에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제가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사업은요 마지막까지 해야 될 사업이에요.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건강하고 잘 나갈 때 복음 안 받거든요. 앞뒤 손 다 들고 하나님 앞에 굴복할 기회는요 죽음 앞에서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복음을 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저는 그런 목적에서 이 사업을 해 나왔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해 나오다가 제가 한 작년 재작년부터요. 여러분 나중에 제가 오후 시간이 되면 좀 전해드릴 기별이지만 여러분이 지금 눈을 뜨고 보면 이 세상이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가 우리 눈앞에서 이제는 완전히 마지막 무대가 펼쳐진 이런 상황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제가 계속 예언을 주시하면서 재림을 준비하면서 재림 기별을 전하면서 오다가 보니까요. 지금 이때는 이제 우리 재림교회 안에 마지막 이 교회에서는 늦은 비를 받고 나가야 될 준비가 돼야 되는 때예요. 지금 우리 이러고 살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계속 해 나오던 과정이기 때문에 계속 저는 눈을 뜨고 예언을 살피고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우리가 늦은 비를 받고 이제 땅끝까지 복음 사업이 맞춰지고 그래야 이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이런 시점에 이 세상이 또래했단 말이에요. 이 예언을 풀어서 우리가 지금 연구를 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작년부터 생각하면서 작년부터 금년을 계속 제가 늦은 비를 위해서 기도해서 예수님 이제는 늦은 비를 주세요. 늦은 비를 받아야 이제는 능력으로 이 복음이 이제 나가야지 이렇게 몇 사람 앉혀놓고 이렇게 마음 닫고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할 일이 아니라 이제는 이제 막 늦은 비의 권능을 좀 주셔서 이 자고 있는 영혼들이 발떡발떡 깨어나서 좀 재림을 향하여 일어나도록 좀 이 복음의 능력 권위를 좀 부여해 주셔서 저에게 좀 힘을 주세요. 그래야 이 복음사 마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저는 정말 늦은 비를 구하는 기도를 자꾸 했어요. 자꾸 했는데 저는 이 늦은 비를 구하는 기도를 하면 제 마음에 은혜가 더 충만해지고 더 은혜가 충만해져서 정말 제가 더 힘을 얻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요. 늦은 비를 구하고 있는데 뭐가 자꾸 오는지 아세요? 지금까지 제가 일을 해오면서 잘못한 거 있잖아요. 실수하고 잘못한 거 요게 자꾸 떠올라요. 이게 자꾸. 물론 제가 그때 넘어지고 일어나면서 회개하고 예수님 붙잡고 그때 다 회개해서 다 찾아보면 회개했는 거예요. 그리고 죄는 버린 거예요. 그런데 늦은 비를 달라고 진지하게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그날을 지내면 그날 좀 은혜가 충만해서 좀 승리를 하고 뭔가 좀 빛이 힘있게 나가야 되는데 실수하고 그리고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지난날에 넘어지고 자빠진 실수 이런 죄의 열매들 이런 것들이 내 마음을 쓰라리게 아프게 계속 하는 거예요. 늦은 비를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자꾸 지나간 죄가 생각나고 지금도 내 안에 있는 내 자아가 뭔가 내 생각 속에 들어온 뭔가 이런 괴롭히는 죄가 자꾸 생각이 나는. 그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이게 죄만 생각이 나가지고 나를 완전히 덮어버려요. 그러니까 제가요 좌절을 해버렸어요. 좌절을. 나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그래, 나는 지난날에 이렇게 실수했고, 이렇게 죄를 지었고,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나는 늦은 비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제가요, 그 죄의 죄책감에 그 죄가 주는 고통에 제 마음이 굉장히 시달리게 됐어요. 시달리게 되면서요, 한 몇 달 전이에요. 몇 달 전에, 금년에. 제가 이 죄가요, 지금까지 내가 주님과 함께 일해온 건 하나도 없어지고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 돼가지고 내가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그래서 제가요, 이게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그리고 이 죄를 저질렀을 때 행한 그런 행위가요, 또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죠? 이런 것들이 나를 그냥 고개도 못 들게 하고, 이 죄가 나를 쥐어짜고 그냥 나를 죽게 만드는 거예요. 너는 이런 죄인인데 무슨 늦은 비를 구하냐고. 이런 게 계속 내 안에 고통을 연속으로 주는 거예요. 또 어떤 사건이 하나 일어나서, 너는 이렇잖아. 너는 지금 이러는데 뭐 네가 늦은 비를 구하고 있어? 이런 게요, 연속으로 일어나요, 연속으로. 그래서 제가 한 번은요, 이 죄를 가지고 나는 늦은 비는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내가 죽어도 이 죄는 해결을 하고 죽어야 되겠다. 마지막에 구원받은 14만 4천인은 자기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구속의 노래를 부르는데, 나는 지금도 죄에게서 승리를 한 구속의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맨날 죄에게 패배당하고 지고 창피한 꼴만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온 내가 어떻게 내가 하늘 유리바다가 있어서 구속의 노래를 불러? 이건 아니다. 아직도 나는 죄의 종이 되고 아직도 내 생각에는 섭섭하고 억울하고 아직도 뭔가 내 가슴에 뭔가 지금 풀리지 않는 뭔가를 잡고 있는 어떤 표현이 정확하냐 하면요. 큰 구렁이가요. 내 마음 심장부를 확 물어가지고요. 그 독을 내 마음에다 확 풀어넣는 것 같은. 그래서 이것이 내 생각으로 막 고개를 흔들고 나 생각하기 싫어요. 이건 나 옛날에 다 버린 건데 왜 이 죄가 와서 나를 이렇게 괴롭히나요? 예수님 나 이거 싫어요. 싫어요. 그 죄로부터 제가 막 벗어나고 싶어가지고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요. 금식을 선포했어요. 우리 식구들한테 다. 우리 사무실에 일하는 우리 전도사한테 전도사님 환자들 좀 잘 돌보세요. 내가 오늘부터 금식 들어가야 되겠어. 또 우리 교회 목사님 보고 아침에 좀 새벽에 설교 좀 해주세요. 나 지금 금식 들어가야 돼. 우리 애들 보고도 나 지금 금식 들어가야 돼. 나 찾지 마. 우리 식구들 다 보고 나 금식 들어가니까 나 이제 없는 걸로 치라고. 그러면서 제가요. 제 골방에 금식기도 들어갔어요. 어떤 심정으로 들어갔냐 하면요. 제가 금식을 못해요. 제가 에너지가 많이 소진돼가지고요. 한 끼 식사 때만 넘어가도요. 몸이 바들바들 떨리고 힘이 착 빠져버려요. 제가 금식 못하거든요. 근데 제가 예수님 앞에 금식을 선언했어요. 예수님, 이 죄 때문에 제가 죽게 생겼어요. 이 죄에게 시달리느니 차라리 나는 굶어서 죽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 죄로부터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아니하면 난 밥 안 먹을 겁니다. 이제 나 죽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이대로 죽도록 내버려 두시든지 나는 이 죄가 해결될 때까지 나는 굶을 거니까요. 그 나는요 하루 이틀 굶으면 나는 쓰러져서 기도도 못해요. 그러니 예수님, 제 성질 급한 거 아시잖아요. 제 밥 못 굶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 응답해 주세요. 지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뱀의 머리를 쳤는데 그 뱀이 내 심장부를 지금 물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는 승리하셨는데 왜 저는 이 뱀으로부터 승리를 못하고 있나요?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은 죄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 수없이 제가 예수님 불렀어요. 예수는 자기 백성을 자기 죄로부터 구원자가 예수님인데 나의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나는 왜 이 죄에게 나는 물려서 꼼짝달싹을 못하고 내가 지금 신음하고 있습니까? 나를 구해주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이 오셔서 저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구원해 줄 때까지 저는 밥 안 먹을 겁니다. 이대로 쓰러져 죽는 게 차라리 낫지 저는 죄의 이 고통으로 더 살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이런 모습으로 내가 더 이상 산다는 건 하나님의 이름에 욕을 돌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대로는 더 살 수 없으니까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그 기도를요, 얼마나 진지하게 제가 그날 저녁 먹을 때쯤 됐는데 제가 밥 안 먹고 딱 들어갔거든요. 그날 저녁 내 기도했어요. 기도를 어디까지 하다가 잠이 살짝 들었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심장이 터져 돌아가실 때 내 죄 때문이었잖아요. 인류의 죄의 고통이 예수님을 돌아가시게 했잖아요. 근데 그 죄의 고통이 지금 나를 괴롭히고 있어요. 나를요. 여러분, 죄의 결과가 무서워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으려고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죄라는 그 자체가 싫었어요. 그 죄라는 그 자체가 내 양심을 괴롭히고 힘들고 여기서부터 벗어나서 자유하고 싶고 하늘의 평강을 누리고 싶은데 이 죄가 나를 물고 있으니까 평강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실수하고 자빠지고 넘어진 이 죄가 다 나를 짓누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십자가에 가실 때 내 죄 갖고 가셨잖아요. 예수님이 내 죄를 가지고 가셨다고 지금 사단에게 말 좀 해주세요. 사단이 그래야 나를 물고 있는 이 이빨을 놓을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 물려 있어요. 꼼짝도 못해요. 독이 퍼지고 있어요. 나 괴로워서 죽어요. 이대로 내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구해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심장이 터지신 그걸 제가 가슴으로 10,000분의 1이라도 느끼면서 경험하면서 그래, 이 고통이야. 이 고통을 온 인류의 고통을 모으면 심장이 터지는 고통이겠지. 바로 이 고통이야. 예수님, 저의 죄도 예수님이 심장 터질 때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거 예수님 저의 죄를 가지고 가셨지 않습니까? 주님, 그 주님이 죽으심으로 죄는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 주님의 보혈의 피로 이 딸의 죄를, 이 딸을 물고 있는 사단의 머리를 쳐주세요. 예수님 그렇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저는 그 약속을 믿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잠이 드는 것 같아. 잠이 들고요. 그날 아침에 새벽에 깬 것 같아요. 시간이 얼마가 지나고 얼마 동안에 기도하고 얼마 동안에 잤는지 전혀 몰라요. 그냥 아침에 깨어났는데요. 이제 눈 떴으니까 또 기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제 또 이 죄를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마음이 편안해요. 마음이 평안하더라고. 눈을 뜨고 정신이 살살살 돌아오는데 내 마음에서 찬미가 흘러나와요. 평안한 마음이 생겼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이 물고 있던 꽉 물고 있던 이 구렁이 뱀이 말이에요. 이게 죽어가지고 힘을 잃고 스르르 물러나는 그 경험이 내 안에 죄로부터 꽉 풀려나는 그 평안, 회복, 그것이요 오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드리면요 그냥 용서했다 믿어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죄를 가지고 가신 그 자리에 예수님의 의를 채워주십니다. 그게 칭입니다. 그 간절한 정말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심령으로 내 죄를 그분 앞에 내려놓을 때 그분은 죄를 받아가시고 용서해 주실 뿐 아니라 죄가 있던 그 자리에 주님의 의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평안으로 채워주시는 거 확실합니다. 이걸 제가 경험을 안 했으면 이게 무슨 경험인지 제가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 잘 몰랐을 거예요. 제가 30년 전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 힘으로 왔지만요, 이 죄에 대한 통증은요 이번에 제가 처음 느꼈어요. 몇 개월 전에.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그 평안을 주시는데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내가 죄로부터 용서를 받았구나. 주님이 나를 죄로부터 건져주셨구나. 이 노래를 내가 영원히 하늘에 가서 부를 노래,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이 구속의 노래, 나는 살아있는 동안에 이 노래를 부르고 살리라. 제가 그런 결심을 하면서 벌떡 일어났어요. 이제는 기도 응답이 됐으니까 아침에 밥 먹어도 되잖아요. 어젯밤에 한 끼만 굶어서면 됐어요. 밥 먹어도 되는데요, 밥이 안 먹고 싶어요. 그날 종일 안 먹었어요. 그 다음에 내가 그날에 이 기쁨, 이것이 너무 좋아서 우리 집에 있는 우리 집사님들하고 내가 이 얘기를 했어요. 내가 어저께 이 기쁨을 경험했어. 진짜 이런 게 있는 거야. 여기에 여러분, 이 죄책감이나 죄로 인하여 힘이 빠지고 잘 좌절되고 희망이 없었던 이 우울증이요, 여기서부터 싹 나가버립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에 힘을 잃고 있는 우울증 환자들 계십니까? 우울증의 원인이 뭔지 아세요? 죄입니다, 여러분. 그게 죄예요. 미워하고 원수지고 갚아줘야 되고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그게 전부 죄단 말이에요. 죄. 그것 때문에 우울증이 오고 원수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게 죄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 사람이 잘해줘야 치료될 거라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으면 치료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경험을 하고 이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 집에 온 우울증 환자들이 치료되고 일어나는 간증들 많이 하고 있어요. 저는 이걸 겪으면서요, 우울증 치료대는 답을 얻게 됐어요. 우울증은 마음이 아픈 병이거든요. 마음의 힘을 잃은 병이거든요. 혼자 고통당하는 병이거든요. 그거 치료해 주실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께 구하면 죄를 가져가시고 그분의 사랑으로 치료제를 넣어줍니다. 아시겠어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지요.
제가 그 경험을 하고 났어요. 우리 아이들이나 남편에게 제가 다 사과했어요. 옛날에는 내가 믿음대로 살라는데 왜 당신들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잖아. 이렇게 제가 늘 따지기를 좋아했는데 제가 이 경험하고 나니까요. 내 아이들이나 내 남편이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마음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그건 전부 내가 잘못한 거야. 이게 내가 잘못한 거야. 이 모든 게 내 문제였구나. 제가 남편하고 자식들하고 이런 여러 가지 참을 그 가족들을 내가 주님께로 인도하지 못한 이런 죄가 다 나에게 있구나.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가서 정말 미안하다고.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한 거 정말 미안하다고.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정말 미안하다고. 내가 다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나를 완전히 내려놔버리고, 여러분 좀 자존심 같은 거 있잖아요. 예수를 잘 믿는다는 자존심이 있어갖고 미안하단 말 하기가 더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 못 해봅니까? 분명히 내가 옳거든요. 적어도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세상으로 가는 너희들보다 말씀으로 가는 내가 옳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가 옳다고 하는 자존심이요. 내가 잘못해놓고도 사과 못해요. 그런 자존심이 있더라고. 그런데요, 이 자존심 이게 죄예요. 이게 죄예요. 그거요, 다 무너지고 나니까요. 누구에게든지 가서요. 내가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안 그럴게요. 푸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게 돼요. 그냥 가식이 아니고요. 잘해보려고 하해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미안하단 말이에요. 정말 당신을 아프게 한 사람이 나였단 말이에요. 나는 지금까지 피해를 당하고 살았다 생각하는데 사실은 내가 잘못했더라 이 말이에요. 그 이후부터요. 그 한 번의 회개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 사단이 또 갖다 던져. 또 어떤 사건을 만들죠. 또 생각이 휘집어요. 옛날에 회개한 거 또 갖고 와서 또 건드려요. 그때마다 어떻게 하는지 이제 제가 답을 찾았잖아요. 이런 죄 문제가 나를 괴롭힐 때는 죄 때문에 또 내가 시달리지 말고 그 죄에 불뚝불뚝 나가지 말고 내가 혹시 나가서 넘어졌을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이런 죄가 나를 괴롭힐 때는 언제든지 그때에 했는 것처럼 예수님 앞에 이 죄를 가져가 달라고 다시 그분을 찾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통하여 칭의의 경험을 받는 이 칭의의 경험은요. 날마다 한 번 하고 끝나는 경험이 아니에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불멸의 몸으로 변화될 때까지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날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영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을 더 환하게 비출 때마다 내 죄가 훨씬 더 잘 보이는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경험 벌써 했고 나는 다 돼서 이 단계가 굉장히 위험한 단계입니다. 나는 순종하고 있고 나는 의롭게 되어 있고 나는 계명도 지키고 있고 나는 화도 잘 안 내고 나는 죄도 잘 안 짓는다. 이 단계가 얼마나 위험한 단계인지 이것은 예수님하고 나하고 전혀 거리가 먼 관계에서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깊이 말씀을 보면 볼수록요 내 죄가 더 보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죄인 중에 괴수.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가까이 가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해주는 겁니다. 너는 이제 죄 끝났으니까 됐어. 이제 너는 세상에 빛이 됐어.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끝날 때까지 죄의 몸을 입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밭에다가 씨를 넣기 위해서 풀을 다 뽑아내고 밭을 갈아 뒤집고 곡식을 심어놓으면 곡식이 나올 때 풀도 따라 나옵니다. 곡식이 커서 추수할 때까지 계속 풀을 뽑아줘야 돼요. 한 번 다 풀 뽑아내고 다 풀 하나도 없이 해서 씨 넣어놨다고 씨만 나서 자라는 게 아니에요. 풀이 다시 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하면요 이 양심이 더 밝아집니다. 더 예민해지고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빛은 더 밝아집니다. 더 밝아져요. 그래서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사랑 품성 그 진리에 대해서 더 깊어지고 더 밝아지고 더 넓어지고 더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해집니다.
속도해집니다. 이것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수박 끄달기로 성경 읽지 마시고 수박 끄달기로 회개하지 마시고 진정으로 내 속 마음을 살피셔서 생각하는 것까지 죄라고 하시는 그분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깨끗함을 입어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지성소에 계십니다. 우리의 죄를 도말하고 그분이 만드신 의의 옷을 입혀주시려고 죄인을 부르십니다. 지금 그분은 죄인을 부르십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될 때 예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오셨고 지금도 죄인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의인이 되지 마시고 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그분의 품성 앞에서 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달려가서 그분께 죄 용서를 받고 그분이 이루신 온전한 의를 받아서 그분이 입혀주시는 옷, 그걸 입고 심판대 앞에 서야 될 상태에 오늘날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니까요, 늦은 비가, 이 이른비 성령이 임할 때 누구든지 회개하고 죄 씻음을 받을 때 이른비 성령이 왔어요. 우리에게 늦은 비도 한결같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철없이 겁없이 늦은 비를 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네가 늦은 비를 원하고 있지. 근데 너는 아직 늦은 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어. 너는 지금 이런 해결을 해야 돼.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럼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온다 그랬잖아요. 나에게 이런 회개가 필요했던 거예요. 나는 그러면 이러면 이제 늦은 비가 오면 다 죄가 해결되는 줄 알았죠. 늦은 비는 죄를 덮어주는 게 아니고요, 죄를 철저하게 회개시켜서 그분께로 가서 내가 온전히 죽고 그분이 내 안에 임하는 게 그 의가 늦은 비입니다. 여러분, 그 경험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지금은 그 경험을 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앞으로 제 남은 길은 몰라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준비시키셔서 이젠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할 때 나를 잠재워 주시든지, 아니면 늦은 비를 보아서 눈을 뜨게 해서 일을 하게 하시든지, 내가 눈을 감고 일을 할 건지 뜨고 일을 할 건지, 이렇게 내가 불편하기 때문에 일을 못할 것인지, 이제 둘 중에 하나예요. 늦은 비로서 이 사업을 마치든지 아니면 잠재워 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 뭐든지 좋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가장 좋으실 대로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그 기도에 응답을 받지 않았더라면요, 제가 더 이상 복음 전하러 안 나갈라 했어요. 그 나의 흉측한 이 죄가 나를 눌러서 어떻게 내가 이 더러운 이 찌그러진 이 더러운 그릇, 여기에 이 소중한 복음이 담겨 나갈 때에 얼마나 사람들이 이 복음이신 예수님을 오해하겠습니까? 주님, 저는 이런 모습으로는 다시는 저는 이제 복음 안 전할 거고요,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든지 안 그러면 나 이대로 죽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게 하시고 밥 먹게 하시고 나를 이렇게 살려주셔서 오늘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함께 서도록 준비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